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제가 쭉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면서 마음으로, 눈으로 이 말씀을 주목하여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향수라고 그러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가진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짐승에게도, 동물에게도 그런 거를 주신 것 같아요. 특정한 동물에게. 연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천에서 태어나서 한 2만 킬로까지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바다로 2만 킬로를 나갔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그 하천,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 돌아오는데 그게 물살을 거슬러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겹고 고달프겠어요. 그래도 그거를 다 거슬러서 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 미물이죠. 사람이 볼 때는. 이런 짐승에게도 이 귀소 본능, 이런 본능을 주신 것을 보면 참 놀라운데, 사람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인 사람은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어딘지 정말 알고 있나, 그리고 그 본향으로 자기가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향을 알겠습니까?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빈 공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조금만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조금만 정직하게 자기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어딘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이구나 알지 못해도 나 어딘가로 가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본향을 잃어버렸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정말 분명하게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회심을 통해서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구나, 본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고백록을 쓰면서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안식할 수 없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고향이 어딘지를 찾은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신자의 고백이다. 어거스틴이 대표로 말했을 뿐이지 이건 모든 신자의 고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우리가 돌아갈 어떤 곳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가 시편 84편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삶은 집을 향한 갈망이고 여정이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여행자로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가기 위해서 그저 한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모든 삶 전체가 집을 향한 갈망이고 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집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그리고 그 여정에 있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다 하는 걸 알았을 때 그 여정이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죠. 시편 84편은 집을 향한 갈망과 여정을 아주 놀랍게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이 84편은 시편의 제3권에 속해 있는 고라자손의 두 번째 시편 모음의 첫 장이에요. 84편이. 그래서 우리가 고라자손의 시라고 한 것을 제2권에서 봤어요. 42편부터 49편까지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3권에서 84, 85, 87, 88, 86만 빼고 4편이 다시 고라자손의 시편 묶음입니다. 고라자손의 첫 번째 시편 모음에 나타나는 주제는 하나님의 지상 거처인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느낌,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42편, 43편이 뭔지 아시죠? 한번 가보시겠어요? 노래도 많이 만들어진 시편이죠.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를 나눈 것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이 42편과 43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42편, 43편을 묶어서 두 번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설교가 영혼의 노스텔지어라고 그때 이름을 붙였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설교도 사실은 오늘 본문도 84편이 42편과 43편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의 시 묶음이 이렇게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고라자손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회막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었고 성전 건축 후에는 예배 인도자 또 성전 찬양대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해서 멀리 갔을 때 다윗을 수행했던 고라자손 레위 지파가 다시 예루살렘 성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제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정말 이역만리 너무나 먼 땅으로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겠어요? 언제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정황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세 번의 절기가 있죠. 큰 절기. 그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가 1년에 3번씩은 있는 것이죠. 이런 순례의 행렬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이 찬송을 썼을 것이다. 순례자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가서 배울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노래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84편은 대략 세 부분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세 단락이라고 하기는 세 연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셀라라고 하는 게 4절 마지막에 나오고요, 8절 마지막에도 셀라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음악적인 용어일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지만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표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는 되게 동의합니다. 요거는 노래를 부르거나 이 시를 읽거나 할 때 여기서 잠깐 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세 연 정도로 나눠지게 되면 1절부터 4절 첫 번째고, 5절부터 8절이 두 번째, 9절부터 12절 4절씩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연에서 각각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 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게 오늘 시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복이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편 1편도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복이 있다, 주님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첫 번째 연에서는 맨 마지막 4절에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와요.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맨 앞절 5절에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행복하다. 행복한데 이거를 뭐 지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지복은 뭐예요?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죠. 최고의 행복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사람이 회심할 때 진짜 자기 영적 본향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리처드 필립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집을 찾았다는 뜻이다. 당신의 갈망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면전에서 예배하고 살아감으로써, 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부르짖음으로써 만족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갈 집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갈 집을 찾았으면 여러분, 그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그 집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아가던 것처럼 방황하고 방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이, 그 집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이 만족이 되나 하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만족을 얻고요, 그리고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만족을 얻고, 또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족은 다른 데서 온다는 거죠. 이 만족을 하나님이 비로소 맛보고 알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옳다면, 리처드 필립스의 말이 옳다면, 향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갈망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 아니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갈망이 있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갈망이 있다. 만약에 내가 이 갈망, 난 이런 갈망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 갈망이 향하는 곳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집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그건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84편은 42편, 43편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갈망을, 본향에 대한 갈망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84편이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를 데렉 키드너라는 학자는 이거 연애시의 언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어이기는 하지만 이게 아주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시를 지을 때 쓰는 표현, 전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쓴 표현이라면 왜 시인은 지금 주의 장막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주의 장막이라는 것이 단순히 텐트로서의 성막이거나 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같은 그런 건물, 외적인 건물,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갈망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을,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성소를 지으시고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두기로 작정했다, 내 임재가 여기 있다 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4번 나와요.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이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거칠 것이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힘과 세력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 모든 군대와 모든 세력이 다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인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할까요? 시인은 지금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성전으로 지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돌아가는 길의 모든 안전과 돌아가는 길에서 그가 겪게 되는, 말하자면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기어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들이시고야 말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주의 장막이 이 시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던지 이 고라자손의 시에서 제가 42편, 43편에서 한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갈망이라는 것, 그 갈망이라는 것은 그 기쁨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전에 안식일을 지키던, 그 전에 거룩한 날을 지키던 형제들과 함께 그 기쁨을 생각하면 지금은 내가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서 애가 타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최고의 기쁨의 하나님. 이거를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대로 썼거든요. 사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던 즐거움과 기쁨을 다 버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이걸 알았어요.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시한 즐거움들을 내게서 다 몰아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최상의 즐거움이십니다. 시편 42편에서 한 43편에서 한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시인이 가진 향수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2절은 시인이 거의 향수병에 걸렸다, 거의 상사병에 걸렸다고 말할 만큼 그는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모한다, 쇠약하다, 이 말이 지금 같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다 못해서 나는 지금, 이 쇠약하다는 말은 어디에다가 또 표현이 사용이 됐냐면 성경에서 풀이 마르다 할 때 똑같은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풀이 말라서 시들어서 없어지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지금 쇠약해졌습니다. 내 육체가 쇠약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는 이런 표현들을 보세요.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마음과, 원래 내 육체가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이런 표현들은 내가 예배하고 내가 갈망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가지는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을, 그냥 나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내 전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내 마음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나머지 그는 이렇게 갈망, 애타게, 간절하게 자기 영혼이 수척해질 만큼 하나님의 장막을 갈망합니다. 이 시인이 이제는 성전으로 자유롭게 날아가서 성전의 처마에 혹은 성전 안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서 주의 성전의 제단의 근처에 가기도 하는데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왜? 고달픈 순례의 여정에 아직 나는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순례의 여정에 있는 사람이 쓴 시예요. 그 목적지, 아버지의 집,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4절로 첫 연을 마무리하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복이 있다 하는 말 주목하세요. 첫 번째 복의 선포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는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런 거죠. 지금 나는 주의 집에 살고 있지 않아요. 주의 집에 안에 있지 않아요. 멀리서 희구적인, 그러니까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지금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내가 그렇게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르게 되면 자기가 누릴 행복을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이 시인이 보여주는 갈망은 성도가 가지는 당연한 갈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인이 선언하는 행복은 성도가 온전한 의미에서 이 행복을 언제 누릴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서 완전히 완성된 에덴에서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게 될 때, 그때 완전한 의미에서 이 갈망이 해결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이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 연은 시온을 향해서 순례의 여정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행복을 말합니다. 도착했을 때 행복하다. 그게 첫 번째 연에서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도착하지 않았어요. 지금 순례의 여정에 있어요. 고달파요. 근데 이 여정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순례자예요. 5절부터 8절에서는 순례하는 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순례자의 여정이잖아요. 존 버년이 이걸 얼마나 놀랍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그 철로 역정, 순례자의 행복, 순례자의 행진이라는 말입니다. 순례자의 눈에 아직 시온의 대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순례자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다 왔구나. 여기 표지, 우리가 여행할 때 이렇게 표지판을 딱 보면 이제 가까웠구나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례자의 눈에 아직 시온의 대로에 대한 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순례자의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가 없으면 순례자가 아니죠. 시온의 마음에는 그 마음으로는, 믿음의 눈으로는 그 시온의 대로를 보고 그리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순례자는 복이 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아직 얼만큼 남았든지 간에, 그리고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간에, 산을 넘어가든 계곡을 지나가든 강을 넘어가든 간에 그들은 행복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목적지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자기가 돌아갈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이 아버지 집이라는 걸 안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하는 하늘의 목적지, 그 본향을 알고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을 감당할 힘을, 그 여정을 감당할 힘을 주께로부터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지만 이 땅에, 자신의 목적지를 이 땅에 있는 곳으로 삼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성도에 대한, 성도를 표현하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표현이에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성도죠. 나 순례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도 보지만 크리스천이 언제 길을 잃어버려요? 희미해질 때, 목적지가 희미해질 때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인생 여정에서는 하도 고달프고 힘겨워서 아직도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은 결코 자기 힘으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자기 공부 잘해서 못 가고 돈 많아서 못 가고 아무리 출세하고 영예를 누리고 권세를 얻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께 힘을 얻어야 돼요. 주께 힘을 얻어야 돼요. 이제 그 행복의 내용을 6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하죠. 눈물 골짜기, 이 말은 종종 어떤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박하 골짜기라고 번역이 된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박하라고 하는 게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명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박하라고 하는 거는요, 이 이스라엘 같이 이제 건조한 기후에서 자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플러 나무나 또는 발삼 나무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게 박하가 나무로 쓰인 게 있는데 그게 사무엘하에 보면은 뽕나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여튼 나무를 가리키는, 근데 이제 이게 동시에 울음 또는 탄식, 눈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우리도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박하 골짜기라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이 표현이, 이 눈물 골짜기라는 게 사실 순례의 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가끔 쓰시지 않아요? 눈물 골짜기.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낮에 제가 아는 어떤 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눈물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의 고달픔을 표현해 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눈물 골짜기요. 이 말 하나로 우리 인생에서 겪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건들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다, 그렇게 6절에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순례의 여정은 눈물 골짜기다.
철로역정도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죠. 근데 왜 행복할까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왜 행복할까요? 6절 하반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샘과 이른 비, 가을비인데 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라고 한 이 말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곳을 샘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샘으로 바꾸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령 한 성도가 고치지 못할 어떤 병에 대한 진단을 받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을 통해서 전에는 그렇게 알아본 적이 없도록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는다고 하고 살았던 시절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 사소한 것이라거나 또는 별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사실고 눈물 골짜기 맞습니다. 근데 눈물 골짜기가 그냥 눈물 골짜기로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가 샘으로 변하는 신비한 은혜의 경험을 이 순례자들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말이 있는데 구속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삶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가 뭐예요? 가는 곳마다가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시온의 대로에 이르는 그 길은 눈물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눈물 골짜기가 샘으로 바뀌는 구속적 변혁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저절로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 눈물 골짜기를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모든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수잔 헌트라고 하는 분이 True Woman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슬픔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던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픔을 우리가 겪죠. 눈물을 흘리죠, 인생에서. 근데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는, 내게 허락한 슬픔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을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나 자신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멋진 표현이에요. 앨런 로스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길은 외롭고 슬픔에 찬 계곡을 통과하여 메마르고 먼지 날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길을 사랑한다. 순례자의 무리는 희망에 가득 차 길에서 경험한 시련과 어려움을 잊어버린다. 희망은 바람 부는 거친 곳을 살아있는 샘으로 바꾸어 준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과 끊어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될 때에는 이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지에 다다를 것에 대한 기쁨이 이것을 압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가 가을비인데요. 가을비가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쫙 내리면은 갑자기 이제 초목들이 무성해진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바뀌는 거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순례의 길을 가든지 가지 않든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땅을 저주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저주의 땅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이른 비를 주셔서 그것을 은혜의 땅으로 바꾸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이런 존재인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이 그렇다면 정말 내 인생이 그런가? 정말 성도가 순례하는 이 여정, 이 길은 정말 그런 은혜의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철로 역정을 걷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철로 역정을 가는 성도들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순례자의 길을 행하는 우리들을 옆에서 바라보고 우리와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이 될지라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힘을 얻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눈물 골짜기에서 은혜를 발견할 때, 눈물 골짜기가 샘으로 바뀌는 걸 경험할 때 얼마나 힘이 나요.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해요. 물리적 힘 아니죠. 물리적 힘을 말하는 거 아니죠.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렇게 말해요. 비록 몸과 마음이 약해질지라도 우리 내면은 시온으로 가는 내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왜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온으로 가는 여정을 걷다 보면 어저께 분명히 30살이었는데 갑자기 60살이 됐단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다르잖아요. 더 가깝고 하루길 되는 내 본향.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말 직역하면 힘에서 힘으로부터 힘으로 그런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해서 그 힘으로 진행하고 그 힘으로 끝까지 이룰 것이다, 마친다 그런 뜻이죠. 성도의 순례 여정은 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다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다. 이 힘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 힘이. 두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이 걸쳐 있는 게 8, 9절인데요. 8, 9절은 이 시편에서 84편에서 보는 첫 번째 기도예요. 유일한 기도예요. 8절과 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지금 8절과 9절의 이 기도는 두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을 연결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의 초점은 뭔가 하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자. 이거는 히브리 말로 뭐죠? 메시아죠. 그럼 메시아라고 하면 어떤 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 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왕을 얘기하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뜻으로 갑자기
이 시인이 순례자의 여정에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8절과 9절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이 메시아, 그 안에 에베소서 1장 3절의 표현을 보면 그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으신 그 분에게 성부께서 내리시는 복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복은 에베소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죠. 우리가 받는 모든 복,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시온으로 가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도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겠지만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구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연이 얘기하는 것은 주께 힘을 얻고 눈물골짜기 같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행복하다 얘기해요. 세 번째 연, 이제 9절은 봤으니까 10절을 보면 10절은 시인의 고백의 절정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순례자는 드디어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순례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어디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도 비교할 수 없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전 문지기라고 번역된 말은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은 이게 구약 성경에서 성전 문지기는요 레위인 중에서도 그래도 상당한 지위를 가진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문지방이라는 말이 강조된 말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 안에 못 들어갔을지라도 나는 성전 앞에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또 어떤 학자는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거지처럼 성전 문지방에 누워 있는 사람. 왜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나아갈 때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지처럼 성전 문지방에 누워있는 사람, 그런 뉘앙스, 아주 천한 뉘앙스를 전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게 악인과 더불어 호사를 누리는 것보다 나는 천배 만배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을 해와 방패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해라고 비유하는 것은 유일해요. 시편에서 해, 왜 그렇죠? 생명과 빛과 에너지와 기쁨. 내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밝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는데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신자가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갈망하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런 갈망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장래에는 하나님을 뵙는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마치 순례자가 갈망하며 순례의 길에 이제 드디어 왔을 때, 도착했을 때 그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는 것과 같은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결국 신실한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한 것하고 같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 번째 연에 복이 있나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믿는 자는 복되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의지하는 자 누구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 주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이 시편의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모든 신자는 지금 순례길에 있든지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렀든지 그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4편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시인의 향수를 보여주면서 신자는 결국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순례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이 순례자들은 아버지 집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여기서 계속해서 84편에서 주의 장막이라고 1절에, 2절에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그리고 3절에서는 제단이라고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성전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집에 대한 상징은 성전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곳을 성전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는 개인으로나 집합으로나, 교회죠, 집합이 성전입니다. 신자 한 사람이 성전이고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이 갈망은 상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 형제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내가 알고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가 맞다면 그는 형제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 한 특정 장소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장소는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의미는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교회는 순례자들의 공동체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은 모이지 않으면서 공동체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모이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썼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순례자들의 모임은 기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나가서 순례자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다 우리하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순례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례 여정에서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혜택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궁극적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은 순례자들이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본향을 생각하고 그 목적지로
걸어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삶입니다. 그들은 다 시온의 대로가 눈에 보였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바라봤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밝히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대로가 여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일 때 우리 얼마나 기뻐요. 정말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행복하다, 이 사람 최고로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파스칼이 얘기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구멍을 메꿔줄 만큼 충분히 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3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돌아갈 본향을 똑바로 보고 삽시다. 거기로 돌아가는 길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우린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목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너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눈물 골짜기를 그래도 지나가요. 근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저는 이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이런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서로가 나누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가 샘으로 바뀌는 은혜의 신비한 체험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지금 내 여정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진 여정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도 샘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할 것이며, 그런 은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행복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사랑하는 벳샬롬의 권속들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